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문학적 사유와 또 신학적 통찰을 통해서 성서가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즉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인간 활동들은 사실상 여러분 구원론적인 활동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 구원 지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 또 어떤 명예, 또 쾌락을 얻는 것,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거나,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피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뭔가를 더 자유를 얻고자 하는, 돌파하고자 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행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 행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을 낫거나 좀 더 오래 살거나 결국 질병으로부터, 질병의 위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바로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의 기술, 과학과 기술의 진보도 똑같습니다. 뭐 IT나 AI 이런 기술의 진보들도요, 사실은 불편함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전까지 갇혀있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론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카타르시스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또 그 중에서 또 아주 병리적인 현상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구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갇혀있는 한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구원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도의 쾌락, 극도의 어떤 그것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자아의식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곧장 이 금단현상에 떨어지고 결핍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영과 육이 모두 다 파괴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성도 모두 다 파괴되는 아주 극심한 폐해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인간 활동, 우리 사회 활동들이 구원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구원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겠죠. 세상에 지금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구원들, 또는 강요하는, 또는 또 소개하는, 또 초청하는, 또 다르게 말하면 유혹하는 이런 구원들, 그런 구원들의 특징을 좀 가늠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본래 의미가 내 자신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벗어나는 어떤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 말한단 말이죠. 구원이란 말뜻 자체가 건져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꾸 강화시키는 것을, 꼴을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나, 이런 것을 얻어야 되는 나에게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었다면, 이미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없음에도 할 수 없는데도 해야 한다라는 곳에 떨어지니, 그러니 자꾸 삶이 파괴되고 또 허무에 떨어지고 가식에 떨어지고 헛헛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10년 뒤, 20년 뒤에 노후는 어떻게 될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질병은 걸리지 않을까? 사고는 나지 않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끊임없는 걱정을 합니다. 이 걱정의 주체는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의 문제인 거죠. 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복으로 누려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결핍, 한계, 여기에만 우리의 온 시선이 머물게 돼요. 이런 걸 절대시하는 거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정말 뭔가가 비었다,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 어떤 문제에 떨어지고 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채워내야 한다라는 조급함에 그래서 내몰리게 되고, 한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얻어내서 난 더 잘 살 거야,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으니 이런 걸 더 많이 가지니 내일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어떤 명품에 중독되거나 쇼핑 중독되는 것, 또는 어떤 종교 활동에 떨어지는 것들도요, 사실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실체를, 우리 자신의 실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얻어냄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 구원에 잇대어져야 된다는 이 세계의 조우, 여기에 우리가 모든 영혼을 기울여야 되는데, 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내 자신의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일들을 우리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거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익하다는 것, 내 자신의 운명과 삶, 생명에 대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몸부림치려고 애를 써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가정을 등한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자기 강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한계를 직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자꾸만 이 비어있는 걸 채우려고 하는 이 강화, 자기 업적, 이런 걸 쌓으려는 곳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는요, 믿음이라는 것,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 복음, 하나님 나라, 정말 믿는다라는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인플레이션처럼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하겠습니다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경험에서 이 감격에 차서 넘치는 정말 이 사건으로서의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좀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정보는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삶의 경험이 드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 나에게 있는 일들, 상황, 여건, 내 것, 내 문제,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들, 염려, 근심에 내몰리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매몰돼 있어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들은 내 문제, 내 상황, 나의 어떤 형편, 이걸 우리는 절대화하는 곳에서 사로잡히면 벗어나질 못해요. 이런 것들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모로수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집착, 이 인생과 생명이 불우해지고 결핍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거 자기 연민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다 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길어 올리려고 하는 것, 이거 신에 대한 교만이다 라고 정의했죠.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이런 우리들의 이 본질, 우리들의 본성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해석하냐면 죄라고 해석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그 히브리어로서 사용되어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시면 관역에 조준되어 있는 조준되어야 될 관역이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어야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다른 곳으로 떨어져 있으니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자기 문제만, 자기 자신에게만 천착하고 나의 없음, 내가 채울 것들만 생각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 평상시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줬던 말들도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얘기가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애, 자기 업적, 자기의라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가 가져다주는 이 조급함에 내몰려 결국 죽음을 경험하고 이 죄의 권세 안에 짓눌리게 되면 이것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경험 말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용어 그대로 생각하자면 자기 집중임으로 자기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 시선에서 벗어날 때 구원을 경험하겠죠. 이것은 바로 성경은 공동체성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 공동체성의 정체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모두 그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고 한 몸에 집중하는,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구원을 지향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본질 자체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업적, 자기 애에 떨어지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죠. 그러니 구원 공동체라고 마땅히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할 건 뭘까요? 예배 공동체, 예배 행위, 또는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음으로 뭘 경험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 우리가 이런 봉사를 했다, 이런 행위를,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주 작아진, 본질적으로 자기의 의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요. 자기 자신이 아주 작아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경외받으셔야 되고 압도적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다함이 없는 은총과 사랑의 주님이신가, 이 은혜를, 이 자비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죠. 이 경험한, 이 초대의 응답함으로 경험함으로 내 자신에게 집중됐던 이 문제들이 아주 작아지는 것들을 점점점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교회 공동체의 정의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휩싸이는 감격을 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2002년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때 월드컵 때 한국이 4강에 올랐습니다. 온 나라가 정말 뜨겁게 환호했었고요.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끼리도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쁨이 너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들, 걱정거리, 염려, 근심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때는요, 모두가 다 행복했어요. 다만 월드컵이 딱 끝나는 순간 개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 문제는 살아서 그 전에 월드컵 때 느꼈던 경험들, 기쁨들을 다 상쇄시키고 여전히 절망과 고통, 아픔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공동체성을 경험해서 잠시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또다시 이 문제에 떨어짐으로 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핍이 다시 생기고 헛헛함이 다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요,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마르지 않습니다. 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기쁨이, 이 절망에서부터 기쁨이 매일매일 샘솟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이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우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는 구원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자기 의에, 자기 자신에게 내몰리고 사로잡히는 죄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꾸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감동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우리가 보기에 참 의미 있어서 보람이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싸늘하고 건조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마땅히 그분이 크고 높고 위대하심으로 그 앞에 서는 게 예배거든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자꾸 적어지는 것,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으나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그 영향력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인 것,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죠. 삶이 말씀 안에서 자꾸 성육신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경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다, 이런 말들과 구원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봄으로 이 모든 것들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감동과 감격의 사건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신앙의 변죽만을 울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깊은 곳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독교 신앙도 구원론적으로 이 세상의 구원과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참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구원, 세상에서 추구하는 구원,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들은 사이비 구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에서 얻는 구원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 천착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구원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앞서도 월드컵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늘 결핍이 생기고 헛헛하고 비교, 경쟁에 내몰리고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에 매몰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얻었지만 내일은 또 결핍되고 결핍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실상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것들, 이거 사이비 구원인 겁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 영혼을 맡기고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어리석은 일인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미완료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종말의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시키는 바로 그날에 온전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생명을, 그 아름다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엿보게 됐고 맛보게 되어서 그 완성의 날들을 꿈꾸고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오늘의 이 내몰린 거짓되고 사이비의 구원에 휩쓸리지 않고 강요받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 그 구원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미완료, 잠정적인 것이 종말이 있기 때문이므로 오늘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로 으스대도 부럽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것이 우리를 비굴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종말이 완성될 날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운동이 실제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한국교회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주었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또 어떤 불법과 불의함 앞에서 의롭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한국교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갱신하고 어떻게 하면 개혁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를 각 교단별로 또 교회별로 또 개개인별로 애쓰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회개혁이나 교회개혁,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요, 윤리 도덕적 수준과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훌륭하고 칭찬받는 교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성도 되는 것,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세습하지 않고 공정하고 의롭고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또 교회가 개혁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완성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일들은 무의미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의 행동과 삶이 정말 신학적으로 성서의 말씀 그대로 했을 때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어떤 행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인데, 자꾸만 자기 자신을 왜곡하게 하고 그런 허무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내고 있으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교회를 지키고 있다,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